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6월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또 지켜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또 나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비춰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인사하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인사하시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그죠? 1년에 꼭 이맘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끼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 야, 오늘 한번 끝내주게 놀아보자. 한번 밤새 놀아보자. 그런 인사가 아니죠, 그죠? 어떤 인사입니까? 크리스트마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크리스트는 크리토스라는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마스는 미사,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거죠.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야, 오늘 한번 놀아보자, 라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려줘야 돼. 야, 그게 원래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니?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하잖아요. 트리,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집에 다 트리가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불교나 다른 이단 사람들도 다 트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는 시청 앞에 큰 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방에는 또 애기등이라는 그런 고지에다 트리를 크게 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요,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트리는 변하지 않는 그 나무를 뜻해서 루터가 전나무를 가져와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볼을 달잖아요. 지금은 은색 볼도 달고 여러 가지 색깔 달지만 그 당시에 빨간색 등만 달았습니다. 그 빨간색 등은요,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빛, 우리 요즘에 LED로 해가지고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는 LED로 하잖아요. 근데 최초에는 그 트리 위에다 얇은 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웠어요. 이거 뭐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 주님의 그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맨 위에다 뭘 달았어요, 맨날? 큰 별을 달았잖아요. 바로 다윗의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상의 빛을 비춘다라는 트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트리 밑에는 뭘 이렇게 놓죠? 선물을 이렇게 주로 많이 놨잖아요. 그죠? 이 선물은 원래 선물을 놓는 게 아니라 원래는 빵을 놨어요. 큰 빵을.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선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를 볼 때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어두운 죄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트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트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매년 지켜야 할 절기를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두 번째가 매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장절, 바로 이게 초막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다 지키진 않아요. 그죠? 맥추감사주일만 지키고 나머지는 지금 6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무교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초막절, 장막절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 지켜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3주 동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이 절기란 뜻이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을 이렇게 순환해서 똑같은 절기를 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이 하나의 절기 세트는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장막절까지의 그 인생을 신앙의 여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건지, 상징하는 건지를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인데, 다른 절기는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에 대한 법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23장 15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지금 무교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다른 거는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했는데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12장에 처음 출애굽했을 때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말씀 볼 때 누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왜 지키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고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15절에서는요, 무교병의 절기는 뭘 얘기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무교병의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땅,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절을 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누룩이 있으면 발효시킨 빵은요, 굉장히 식감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꼴딱꼴딱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 누룩이 발효시키지 않는 빵은요, 딱딱해요. 네. 먹다 보면 아마 입천장이 다 까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딱딱한 떡인데요. 왜 이 떡을 먹게 된 거죠? 처음에? 네. 처음에 먹은 게 바로 출애굽할 때 먹은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밤에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가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출애굽 그 6월절 이제 의열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밤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급히 나와야 되니까 이제 떡을 반죽해 놓고 발효할 시간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발효가요, 그냥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발효기기가 있어가지고, 시간 딱 맞추면 발효가 딱 돼서 빵을 이렇게 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발효를 넣고, 이렇게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효를 하려면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 놓고 빵 만들려면, 빨리 발효시키려면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제가 나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6월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제사. 물론 첫 번째 6월절 맞을 때도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법규에 의해서, 법규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와 6월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는 거고, 무교절이 없으면 6월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해서 끝은 항상 무교절로 끝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할 건데, 이제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데,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보세요. 이제 무교절. 이제 율법에 따라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와 양으로 6월절 제사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어디예요? 이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거의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곳이.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지낸 첫 번째 6월절은요. 어디서 지냈죠? 애굽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보낼 때는 어디서 지냈어요? 그를 각자의 집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게 6월절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6월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어디 가서 지내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막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 당일날 그 첫 번째 6월절을 지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뿌리게 되죠? 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나머지 고기는요, 아침이 되기 전에 먹고 남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다음에 피예요, 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그 다음에 인방에 바르게 되면 너희가 그 죽음에서 애굽에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는 자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는 것은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게 된 거죠. 그죠? 그 피를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 그때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피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때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까지도 온 거잖아요. 2세대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구원은 그 자녀들 세대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자손 자녀들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제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다음 1월 달부터 성막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11개월 만에 출애굽한 다음에 11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성막에서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유월절 제사,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유월절 제사는요, 구원을 위한 제사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입니까? 문제의 뜻을 이해하셨어요? 네.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죠. 그죠? 성막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죠. 왜? 첫 번째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거는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100%. 그죠?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성막 안에서 드리는 유월절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 안에서 드려진 유월절 제사에 쓰여진 어린 양의 피는 거기서 제단 앞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어디에 뿌려지는 겁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어요. 그죠? 근데 성막에서 드려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 뿌려질까요? 네, 제단에 뿌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보지만 제단, 모든 제물의 피는요 제단에 먼저 뿌려집니다. 제단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제단에 뿌려진 피,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유월절 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죠? 그때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때의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죽은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드리는 그 어린 양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과 똑같은 의미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뿌려졌다는 것은? 성막 안에서 제단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과 그 삶을 제단에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성막 안에서 드리는 유월절의 제사예요. 유월절의 제사.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드려지고 있냐면 공적인 모든 예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게 하고 이제는 죽음의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제사의 의미였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와서 제단 앞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온 자, 유월절 어린 양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그 성막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요,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 그 삼위 하나님, 성부님의 그 예정된 작정 가운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신명기 다시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교병은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지금 처음 율법을 받을 때, 이 절기예법을 받을 때, 무교병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고난의 떡. 왜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종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그 고난을 니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지만이 우리는 지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예전에 요 정도만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진짜 그런 위치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요.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 근데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떡은 어떤 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떡으로 준비하신 떡이 바로 이 고난의 떡이죠. 그죠?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의 떡, 이 무교병을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될까요? 어떤 상태에서? 그러면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상태에서 이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이제 급히 먹으라는 거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때도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바르면,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면 죽음에서 넘어간다라는 것을 믿고 바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함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뭐가 바뀌냐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그 부르심과 명령을 계속 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 손을 잡고 급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바뀐 게 뭐냐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교병이 아닌 그냥 나 발효시킨 떡이 더 좋아 하면서 그걸 시키면서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허리에 띠를 띠지 않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지 않고 손에 지팡이를 잡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죽음과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신부는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쵸,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만이 비록 삶은 광야지만은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본인도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하면서 네로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 식민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한 거죠. 계속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 늘 근심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그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거든요. 그 베드로 편지 그 첫 번째 1장 13절에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우리 금요일 날도 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갑자기 베드로 말씀을 왜 전하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율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었어요.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발을 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런 걸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신하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허리를 동이다, 이 동이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옷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 때, 밭을 갈 때나 전쟁에 나갈 거나 그럴 때는 그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이 긴 옷을요, 가랭이로 이렇게 몰아서 다시 빼서 이 허리춤에 꽉 묶어버려요. 이게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종이, 이제 주인이 어떤 이제, 명령을 할 걸 예상하고, 이렇게 딱 준비하는 그런 순간이,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동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긴장하면서 기다리면서 뭘 들으려고 하죠? 총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들은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집에 오늘 가서 피자 먹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총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이 모습이 바로 동이다라는 뜻이에요, 동이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이다, 이 사도바울이 쓴 이 동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구절과 허리를 동이다라는 구절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듣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6월절의 사건을 그대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리에 동이고 그러면 6월절 사건 때 허리에 띠를 띠었던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 안에 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그죠? 예비군 훈련 이제 요즘에 문자로 오거나 이제 고지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비물에 전투복 착용하면 뭐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투복만 딱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발은 불편하니까 운동화 신고 또 위에는 캡모자 쓰고 가면 되나요?
전투복 착용하면 전투모를 써야 되는 거죠. 전투복 착용하면 군화까지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구나. 내가 지팡이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뛰쳐나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한 거죠. 그 내용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6월절 밤에 급하게 나가기 위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단어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허리를 동이는데 어떤 허리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허리는 어디죠? 우리 몸의 허리는 어디? 몸의 허리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몸의 허리. 이 벨트 차면 되잖아요. 거기가 몸의 어디예요?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러면 마음의 허리는 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동이라는 거죠. 이 동이라는 거, 동이다, 띠를 띠다라는 것은요, 대충 묻는 게 아니죠. 막 전쟁하다가 이게 풀어지면 막 걸려서 넘어져가서 죽음이 잡을 수 있으니까 아주 꽉꽉.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졸라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이다라는 것은 완전 졸라매는 거예요, 졸라매. 근데 마음의 중심을 졸라매라는 거죠. 그죠?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마음의 중심을 졸라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졸라맬 수 있습니까? 졸라맬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많이 풀어져 있었어. 너무 내가 나태해졌었어. 오늘부터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래야지. 하면서 마음을 동이 있게 잡아매게 되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씩도 바뀌어요. 그죠? 기분에 따라서도 바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또 사람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내가 이 사람 제가 품어줘야지. 딱 보면 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환경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저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15분은 뛰어야지 하고 제가 런닝머신 2만원짜리 하나 내가 얻어왔어요. 당근마켓에서. 근데 지금까지 딱 2번 했습니다. 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동이다라는 이 동사의 인칭이 있어요. 인칭. 그 인칭이 있는데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에요. 2인칭. 그러니까 내 스스로 1인칭이면 내 스스로 마음을 붙잡아 매면 되는 거예요. 졸라매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인칭이에요. 내가 붙잡을 수 없고 어디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졸라매져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졸라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많이 되어지는 대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생각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졸라매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뭐 먹을 때, 이거 참, 교회에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 졸라매어져 있는 거죠. 내 삶은 그렇게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졸라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에 첫 번째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에 무용을 준비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신을 신지 않고 손에 지팡이를 잡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넘는 또 잡족과 이방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때 그 첫 6월절 밤에요. 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 노예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 고난의 떡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는 게 답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전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진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교병도 준비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지도 않고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신을 신지도 않고 손에 지팡이를 들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애굽에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요,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애굽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하지 못한 종의 신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게 당연해요. 네.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졸라매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그 은혜도 믿음도 약해지는 거죠. 내가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때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막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근심이 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하면 과연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지? 아,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하면서 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도 잠시예요. 아, 이번에 좀 바람 쐬러 해외 좀 갔다 오면 기분이 낫겠지. 왜요? 안 갈 걸.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거죠. 그 기쁨도 잠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졸라매어 있었습니까? 세상에 졸라매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졸라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서게 만드신 거죠. 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졸라매지 않았으면요, 저 아마 엉뚱한데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안전하게 졸라매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몸되기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지쳐요,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오디오 녹음 프로젝트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가까울 수 있는 거. 가까이 있어야지 졸라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졸라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사복음서를 녹음하면서 읽고 녹음할 때 주님께서 졸라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졸라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아주 강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마지막 8장, 신명기 16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자,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5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1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이 말씀은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 이 먹는 것이 단순히 먹었다고 해서,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12장 20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20절. 출애굽기 12장 2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라고 얘기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서 6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7일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거룩한 모임과 안식일. 자, 보세요. 우리 다시 신명기 16장 8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냥 읽으면 6일 동안 무교병 먹고 6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6일 동안 무교병 먹고 7일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 안식일을 취하는 거구나. 그러면 무교병의 절기 끝!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장 8절 말씀은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그 영원한 안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엿새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은 둘째 주를 살아가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었어요. 영원한 안식. 계속되는 영원한 안식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그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죠?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걸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다시 이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 완전하게 성취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안식의 회복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6장 8절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일주일의 내용이 아니라 평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생의 내용. 그러니까 뭐예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그 안식에 이르기까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성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영원한 안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룩한 성회가 바로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무교병을 언제 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명령할지 모르니까 명령을 듣는 즉시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무교병을 먹는 거였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평생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에는 거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를 행위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목적은요, 이 공적인 예배와 성찬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는 그 6월절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교병의 절기를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의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을 통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오늘 말씀에 이 법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살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거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진노의 심판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림자가 바로 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6월절 그림자잖아요.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 그림자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특별히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이제 6월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 어린 양, 피를 제단에 뿌렸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성막 안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성막 안에서 6월절 제사로 드린 그 어린 양을 먹는 건데, 예수님께서요, 그 마지막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뭘 먹게 되죠? 마지막 만찬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떡을 나눠요,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는 건 주님 안에서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의 제사, 법궤에서는 6월절 제사의 그 어린 양을 어디서 먹고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서 먹고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성막에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제사 중에 제단에 뿌린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그죠? 피. 그렇다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 몸된 성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피다.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 내 우리 몸에 마시게 되면 이 포도주가 어디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뿌려지는 거죠. 이 마시는 것은 핏뿌리예요. 핏뿌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6월절의 제사가 완전하게 뭘로 바뀌었어요? 성찬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떡을 떼서 이건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 때 성막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제단에 피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가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까지가 6월절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나의 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먹어라.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하면서 먹어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나에게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으로 인해서 6월절의 제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1년에 뭐 2번, 3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매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씩 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하려고 계속 이런 의미에서 계속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의 그 제사가 예배로, 성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성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밤에 잡히시고요, 무교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디에 디디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디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믿음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막에서 6월절 제사를 다 끝내고 아침에 집에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무교병을 6일 동안 먹으라고 했어요. 이 6일은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7째 날에 일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라 라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는 뭐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월요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아니 평생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들이요,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에는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다시 나타날 때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이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에는요 참 자유를, 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모든 죄가 사해지고요,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받고요, 어떤 종이라도 자윤이 되는 이스라엘의 희년이 바로 이날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날을 맞이하기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은요, 변하지 않는 떡입니다. 그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교병을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먹었어요. 무교병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쪽으로 이걸 정리하면요. 근데 이 만나는, 이 무교병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으로 오셨지만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흠이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었잖아요. 삼신이었잖아요. 그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만찬할 때 떡을 뗐을 때 그 떡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런 어떤 누룩이 들어간 그 부풀린 맛있는 빵이 아니라 그때 무교병이었어. 무교병. 그 떡이 나눠져 마지막 만찬 때 썼던 그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스테라로,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떡을 나눌 때 진짜 아주 뻣뻣한, 뭐 팔아요. 또 이게 아주 얇아가지고 아무 맛이 없는 그것을 또 이렇게 성찬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그 빵이 무교병이었단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무교병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된 몸이잖아요. 그런 성전된 이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잖아요.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가 오기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한 몸으로 살아낼 때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율법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아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완전 주님하고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내가 권하노니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권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뭐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멈칫멈칫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이게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네. 윤동주의 시 중에서 정말 그 바람에도 내가, 되게 굉장히 막 찔린다고 말하게 하잖아요. 윤동주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일본의 그 크리스찬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무교병 대신 그 주님의 꽉 졸라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유일한 길은.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매어지게 됩니다. 사랑에 매어지게 돼요. 율법에 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요, 이젠 더 이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상속자의 그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상속자의 자유.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자유함과 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요,
주님 안에서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아버지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또 아버지여 그 역사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다시 오신 그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한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 그 영혼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받게 하실 그 은혜 바로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불려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마음에 거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내 평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또한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